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다 피셨나요? 안 피신 분들은 예, 하여튼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 이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고하자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어갑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우리 깊은 것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만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기 다 신학하시는 분들인가요? 대부분? 아니에요? 신학하시는 분? 이쪽은 뭐 폐 갈린 거 아니죠? 주로 이쪽에 앉으셨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보면 테러가 많이 나죠? 그냥 올라가겠다. 테러가 좀 많이 나죠? 우리나라 말고요. 외국에 테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심한 편인데 외국에 보면은 테러 때문에 아주 골머리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여자친구랑 아니면 뭐 남자친구랑 아니면 와이프랑 사랑하는 가족이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뭐 메가박스, 코엑스 이런 데 갔어. 근데 영화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폭탄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끔찍한 얘기지만 내 같이 간 사랑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누가 한지도 몰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차라리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살아남은 사람이야. 사랑한 사람 일은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놀다가 잘. 근데 그날 밤 뉴스에 9시 뉴스에 웬 닌자들 있죠? 이슬람 눈만 딱 내놓은 애들이 막 알아보러 막 까나까나대면서 막 자기는 했다 이거야. 자기는 솔직히 우리는 별 정치도 신경 안 쓰는데 어떤 딴 얘기들 있죠. 정치 얘기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승질내면서 자기네들이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사자로서 그 뉴스를 보고 있다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상큼합니까? 미치죠. 화나고 증오가 되고 사람 죽이고 싶고 그럴 거예요. 솔직한 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잃었으니까 증오가 쌓일 거예요. 지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서구 쪽에는 테러가 좀 이슈입니다. 그죠? 근데 테러 하시는 주요 이 주인공들이 누구시냐면 이슬람 분들이세요. 그 이슬람 중에서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조그만 나라인데 자, 전 세계 테러가 이슬람 때문에 납니다. 이 조그만 나라 때문에. 경상도보다 작아요. 근데 이 나라 때문에 지금 이 뉴스에 맨날 나오고 난리를 치죠. 거기는 남자건 여자건 다 군대를 갑니다.
왜냐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테러가 일상이에요, 일상. 근데 군대를 가면 우리처럼 군대 뭐 고참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실전입니다, 실전. 지금도요, 잠깐 군복무를 쓰다가 그 지역에서 한눈 팔면 죄송한 얘기지만 칼로 목이 따입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생명을 지금도 잃어가요. 누가 그렇게 테러를 하냐면요, 이슬람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테러를 합니다. 왜냐면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는 테러 중에 뭐가 제일 위험하냐면 자살폭탄 테러가 제일 위험해요. 주로 그걸 해요. 아니 남을 죽이고 지 살겠다는 애들은 그래도 어떻게 좀 말릴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는데 지도 죽겠다는 놈들이 막 뛰어오면 폭탄 메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많은 사고가 납니다. 그 중에 우리 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폭탄 테러를 하는 애들 중에 그 실패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살폭탄 테러 하는 애들 중에 실패하는 애들. 걔네들이 실패를 해서 딱 붙잡히잖아요. 그럼 얘네가 도대체 뭘 갖고 있나 이 몸을 한번 뒤져보면 정말 놀라운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누구를 내 생명을 걸고 죽일 정도까지 마음을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자살폭탄 테러범을 생각해봐요. 그 사람도 그 자살폭탄을 하러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증오와 미움과 수많은 것들. 근데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또 그 자살 테러범인데 그 사람을 내가 죽어서까지도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각오로 간다면 대체 어떤 게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할까요? 자살폭탄 테러한 그 사람에겐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사람에겐. 이 실패한 사람들이 잡혀가잖아요. 나이대는 주로 10대 20대입니다 나이대는요. 어린애들이에요. 잡혀가면 나오는 소지품이 정말 놀라운 게 이런 게 나와요. 향수가 나옵니다. 향수. 향수 뭔지 아시죠? 이거 향수. 이게 나와요. 자살을 실패한 애들 보면. 또 온몸을 다 뒤져보면요. 지금 여성분 계신데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신체에 어떤 특징이 있냐? 남자애들이거든요. 대부분. 남자애들인데 자기 성기를 붕대로 감고 보호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슬람이 말하는 코란이 말하는 천국은 이렇습니다.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확실히 천국 가는 법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이렇게 돼요. 알라 앞에 딱 서요. 그럼 알라가 두 손을 딱 핍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살면서 평생 착한 일 한 거를 오른쪽에 쫙 쌓아요. 그러면 이게 막 저울이 기울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평생 했던 나쁜 짓들을 왼쪽에 쌓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저울이 가다가 갑자기 최종적으로 다 끝났을 때 이게 저울이 왼쪽으로 좀 기울었다. 그럼 지옥. 근데 가다가 오른쪽으로 안 기울었다. 천국. 뭐 이 세상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으로는. 근데 그래요.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이슬람은. 죽어야 봐야지 알아요. 천국 이런 것도. 근데 코란, 이슬람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갔다. 그럼 어떤 일이 있냐? 우리는 성경에 말하기를 보좌가 있고 거기 생수의 강이 흐르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여기는 그 보좌에서 뭐가 흐르냐면 알코올의 강이 흘러요. 알코올의 강이. 알코올이 싹 흘러줍니다. 근데 알코올만 흐르느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냐? 70명의, 70명인 것 같은, 제 기억으로는 70명이에요. 70명의 벗은 여편네들이 들러붙습니다. 이미 여성분들은 그게 천국이 아니라고 이미 표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저한테 지금. 이슬람은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코란이 말하는 천국은 죽으면 술의 강이 흐르고 벗은 여인네들이 몇십 명이 달라붙는 게 바로 천국이랍니다. 만약에 이게 천국이면요, 이 땅에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양반들이 조금 됩니다. 중동 좀 돈 많은 왕갓집 귀족들들, 김정일이, 김정은, 재벌 타락한 재벌집 아들들, 이런 애들은 이미 천국 살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기준이라면, 그죠? 한 고린도전서 2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그걸 열어줘야지만 그게 무엇인지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근데 이 자살 테러범 있죠? 이 끔찍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실제 얘기예요.
얘네가 왜 향수랑 이 성기를 보호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증오를 계속 교육받습니다. 증오를. 유대인들 죽여야 돼, 이스라엘 죽여야 돼, 막 증오로 교육받아요. 사람 들으면 믿으면 들으면서 오잖아요, 그죠? 주창 두고 밉다 그러면 뭐 어떡할 거야, 밉지. 승질나갖고. 그런 상황에서 이슬람이죠. 천국에 가는 확신이 없어요, 이슬람.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딱 확신이 뭐냐? 알라를 위해서 내가 거룩한 전쟁을 치룬다. 특히 자살폭탄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을 치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지하드라 그러는데 이 지하드를 자기가 치러서 생명을 알라를 위해서 잃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보장 티켓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자살폭탄이 테러하는 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보장이라고요. 확정돼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증오를 받고 교육받고 증오스럽게 이게 크다가 증오에 붙잡혀서 크다가 이 테러로 양육한 애들을 어떻게 하냐. 테러 하기 전에 얘를 데리고 가서 그 천국, 코란이 말하고는 천국을 맛보여줍니다. 여자들 잔뜩 벗은 데 넣어갖고 온갖 거 다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어린애들이 그걸 맛봐요. 그럼 그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 이게 천국이면 나 갈 수 있다. 나 기꺼이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이 소중한 생명을 그 끔찍한 자살 테러를 위해서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좀 놀라우시나요? 정말 사악하죠? 이 사탄놈이 이 소중한 영혼을 이 거짓말로 해갖고 생명을 낚아버리고 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까지 낚아버리는 이게 끔찍하잖아요. 잘 보십시오. 이 어린애한테 사탄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쾌락 있죠? 음란, 쾌락 이런 거 살짝 맛보게 해준 다음에 이게 천국이라고 거짓말 쳐서 이 유일한 보장 생명을 바치게 합니다. 이 10대의 이 꼬맹이 자살폭탄 테러 온 꼬맹이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주워 들어왔던 증오에 이거를 합리화돼서 이걸 저지를 수 있는 건 뭐냐? 자살폭탄 테러인데 이게 되면 개인적인 정말 탐심과 욕심에선 어떤 게 충족되냐? 내 정욕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에 붙잡혀서 그렇게 갑니다. 정말 끔찍한 얘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를 지지하거나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을 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악한 짓, 사단이 이놈이 진짜 정말 나쁜 놈인데 여러분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썩어 없어질 가치를 맛보이게 한 다음에 이걸로 이 소중한 생명을 낚아서 지옥 보내요. 이게 사단이 한 짓이에요. 이슬람 꼬맹이들한테, 팔레스타인에. 근데 이건 이슬람 이 자살폭탄 테러는요, 단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예를 말씀드린 거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생명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성령이 보여주면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이 가치들 가지고 맛보이게 하고 이걸로 사람을 끌고 가요. 죽음까지. 생명을 통째로 다 끌고 가요. 그 끝은 지옥입니다. 각자 모양은 다 틀리지만 이 똑같은 방법으로 고시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인해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연 나는 그 팔레스타인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날 위해 예비하신 그것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세상에 주는 그 썩어서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원래 주제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 이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 보고 싶어요. 계속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이 참 열심히 있어요. 종교적 열심이 옛날부터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아주 열심으로 따지면 이 양반들은 못 따라갑니다. 새벽에 눈 떠갖고 눈 뜨자마자 거울 보고 막 기도해요. 막 하나님께 정해진 기도문이 있어요. 그대로 기도하고 또 정해진 방법대로 막 씻고요. 눈 뜨자마자 또 이 하나님에 대해 공부를 쭉 하다가 또 기도를 또 막 하다가 밥 먹을 때 또 정해진 대로
종교대로 딱 씻고 하고 계속 그러고 살아요. 직업도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예요. 직업도 없고 계속 그것만 해요. 종교적 열심히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뭔지 아세요? 통곡의 벽? 거기 뭐 그 검은 그 옷 입은 제비 같은 그 유대인들이 막 깔라깔라 막 기도하잖아요. 누가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24시간 끊이지가 않아요. 거기. 우리는 24시간 기도 한번 하려면 막 땡겨갖고 용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24시간 끊이지가 않아요. 끊이지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대로 예수님 모른 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지옥 가죠?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딴 거 이 사람들은 구약만 봐요. 구약만.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어. 그래갖고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구약에 보면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딴 걸로 설명 안 되고 예수로만 설명되는 이런 거를 들이대라고 막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안 받아들인지 알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안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큰 거는 이겁니다. 우리 선조들과 조상들과 위대한 랍비들, 원래 유대인들이 머리가 좀 좋잖아요. 그죠? 좋아봤자 하나님보단 못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봤자 하나님 되겠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들끼리 봤을 때는 거의 노벨상 지네끼리 하잖아요. 막 머리가 좀 돌아가나 봐요. 바닥바닥.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이게 예수라는 걸 인정을 해버린다면 내 선조들, 우리 똑똑한 우리 랍비들 그렇게 전통으로 내려온 이 신학이라고 따질 수 있어요. 우리랑 이런 전통들, 틀들, 그들의 해석들이 그러면 다 잘못된 거냐? 그러면 난 그걸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사람이 만든 계명들, 장로의 이 만든 이것들은 전통들은 지키면서 이거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도다. 그때만 있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솔직하게 얼마나 깝깝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미치겠죠. 막 말씀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랍비들, 뭐 전통들 여기에 뿌리내리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 묻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말씀을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걸까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죠. 정말 깝깝하잖아요. 그죠? 또 왔더니 해석을 너무나 맞아떨어져도 우리는 종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지음받았어요. 진리를 들으면요 우리는 다 반응합니다. 물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스스로 개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들으면 다 반응을 해요. 근데 얘들은 그렇게 딱 전하고 반응이 돼도 전통 때문에 안 받고. 또 다른 건 이거예요. 자,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해석이라 이거예요. 왜냐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독교는 자기네 기준에서는 우리는 이단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이단들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의 해석이기 때문에 아예 등지고 안 봐요. 그래갖고 지옥 가요 다. 예수님 모른 채로. 그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데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눈앞에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깝깝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신학을 한 사람들, 교회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확인해 볼 게 이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이 내 주인가 아니면 사람의 전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하고 싶은 것 뭐였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들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처음 나시기 전에 동방박사가 옵니다. 그죠? 난리가 나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소동이 난다고 돼 있어. 왜냐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유대인의 왕이 왔대. 난데 그것도 이방에서 어떤 애들 와갖고 야 니네 왕 났냐 이러니까는 막 난리가 난 거야. 떴나봐 이래갖고 난리가 났어. 그 헤롯이 야 자기 이제 왕 지키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난 것 같으니까 어디서 나는지 죽이는 목적으로 말씀을 다른 목적으로 물어봅니다. 헤롯은 물어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불러갖고 야 일로 와봐.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베들레헴이요. 다윗집. 얘기해 줍니다. 그래갖고 그쪽 집 애들이 쫙 죽죠. 그쪽 동네 애들이 쫙 죽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굳이 설명 쫙 다 안 해도 되죠. 쫙 죽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후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 복음서들은 그 이후부터 쭉 얘기가 나오죠. 그 소동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어디서 나왔는지 알죠? 메시아가. 근데 동네 전체를 봤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대부분 또 너무 디테일하게 한두 명 알아봐서 이런 거 하지 말고 대부분 못 알아봤죠. 그죠? 못 알아본데도 그치지 않고 막 배척하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전통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말씀에 대해 나름 추린 해석들이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등장을 딱 하셨어요. 와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란 분은 상상 초월이에요. 이들 입장에서. 그래갖고는 자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안식일. 자기네들은 안식일 죽어라 막 지키는데 막 일도 안 하고 발가락 움직일까 말까 이러고 사는데 예수란 분이 와갖고 하나님께서 왔대. 막 지금 와갖고 확 다니시는데 막 이렇게 좀 부담되는 거예요 이분이. 왜냐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아멘입니다. 말씀의 기본적 역할은요. 히브리서 4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 생각들 다 찔러 쪼개고 우리 생각이 어떠한지를 싹 드러내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양날검 같아요. 다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딱 드러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분이 말씀 자체이시죠. 이분과 함께 딱 마주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히브리서 4장에 얘기한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찔린다 이거야. 그냥 막 근데 잘못하는 거 어이씨 이렇게 찔린다 이거예요. 아 그렇네 이런 거야.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바리새인이에요. 저 여러분이. 내는 사람들 앞에 내 나름대로 어떤 종교 행위가 막 있고 뭐 신학 지식이 있고 이래갖고 걔보다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 창녀들과 서기관 이런 애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 잘 난 거룩한 아이다. 기도를 해도 막 쟤들처럼 이렇게 인생이 이상하게 안 돼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그런 애들인데 예수님 와갖고 딱 부딪히면 이 심령이 어때요? 똑같이 다 바닥 찔리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나 봐요. 에? 그래갖고는 예수님을 딴지를 걸어보려고 아니 이게 어디서 자꾸 와갖고 맨날 따지는 게 뭡니까? 너 권세를 어디서 받았냐? 너 권위를 어디서 받았냐? 우리 따지면 이거예요. 너 교파 어디서 한 수 받았어? 너 어디 교단이야? 너 출처 있어 없어? 너 뿌리 있어 없어?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거 야 좀 보자 그래갖고 이제 딴지를 걸어보려고 쫙 봤던 게 뭐냐면 그 중요한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하신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에 범한 표현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 범한 거지만 실제 범한 건 아니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손이 빼딱 말라는 애한테 와갖고 일로 와봐라. 예수님이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로 와봐라. 똑바로 서라. 물어봐요. 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래갖고는 고쳐버려요. 근데 애들이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 지금 어떻게 저걸 보면 저게 미쳐갖고 저게 하나님이라며 뭐 지가 무슨 뭐 선지자라며 이래갖고 승질 난 거야 막. 예수님 그러죠. 니네 양이 구덩이 빠져다 줘봐라 안식일날. 꺼내냐 안 꺼내냐. 당연히 그걸 꺼내면서 내가 이 아브라함 자손 하나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너는 나한테 그렇게 노하느냐. 그때부터요 바리새인들이 열받아갖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짜증나갖고 죽이려고 그래요.
미워한다는 소리예요. 극도로 미워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거니시면서 표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귀신이 쫓아갔어요. 그럼 가갖고 따져갖고 뭐냐면은 이거 귀신이 했어 이거. 이래요. 또 뭐 가면은 뭐 했어? 맨날 따라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표적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지고 회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주로 배척해요. 주로 배척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이 뿌리 있으신 분들. 뿌리 있으신 분들. 교단교파 딱 있으신 분들. 출처 있으신 분들. 명함 있는 거예요. 명함. 가말리엘이니 어디니 명함 딱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신약 처음부터 구약 처음부터 신약 딱 보면 하나님의 참 증인들을 회방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고 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신명기 29장에 하나님 이르십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그 수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다 했지만 맛보고 만나 먹고 뭐 기적 한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에게 깨달은 심령을 내가 주지 아니하였다. 그럼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입니다. 이 주체를 좀 보고 싶어요. 누가 못 깨닫게 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또 다른 얘기 하니까 신학하신 분들이니까 말씀 확인해야죠. 그죠?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3절 4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요, 다시 얘기하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막 거니시고 표적과 이적 기사가 나타나고 다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뒤집어지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방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차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아니면 물리치시나요? 물리치십니다. 사단의 죄가, 이 근본적 죄가 뭐죠?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은 빈말하고 쓸데없는 얘기 안 하세요. 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뱀 새끼들이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종교에 열심히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막 사는 사람들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좀 더. 하나님 절대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이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번이나. 마귀의 자식으로 남아서 그래 죽어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오라고. 네가 지금 상태가 그렇다고. 못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적이 이거예요. 우리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자기가 뭐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귀가 닫혀버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때마다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다니시면서 비유를 얘기하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거 주여 무슨 뜻입니까? 쭉 얘기해 주세요.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너희가 받아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왜냐? 혹시 저들이 이걸 깨닫고 무슨 뜻인지 알아서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침받는 거 회개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원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체? 이사야서 66장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6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목 꺾는 것과 다름없고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자기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4절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종교적 행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면 이래요.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애들은 내가 돌봐준다. 은혜를 베푼다. 좀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와서 종교 행위를 하는데 이것들을 우상에게 드린 것 똑같이 대충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은 내가 4절입니다. 유혹을 그들에게 준다. 유혹을 그들에게 준다. 이 똑같은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밥으로 비유하시죠. 먹을 걸로. 여러분 뭘 먹을 때 가장 좋은 반찬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뭘 먹을 때? 요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 있으면 밥이 진짜 제일 맛있어요. 김치는 약간 물리적인 거고 약간 또 이렇게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허기짐입니다. 배고픔입니다. 이거 있으면 뭐 반찬이 평상시에 굴이 다 필요 없어. 막 먹어 그냥 뭐. 3일 굶겨봐 끝나요. 막 못 먹어서 안달이야 막. 근데 얘가 좀 평상시에 잘 먹고 배부르다. 그러면 맛있는 거 갖고 오잖아요. 너 먹어. 이렇게 돼. 우리는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다들 너무나 배불러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너무나 배불러갖고 심령에 통회함도 없고 이 가난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본질 그대로 받아서 생명을 얻습니다. 먹습니다. 이 은혜예요. 근데 배불르잖아요. 영적으로 자기가 배불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본질적인 양념 없는 거, 이 영양가 없는 것들만 먹고도 자기 배부른 줄 알아요. 그래갖고 저거 안 먹어 이러고 그냥. 심령이 통회하는 자. 자,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처럼 끔찍하게 책망하셨을까요? 마귀 자식이라고 하고 막. 안 믿는 애들보다 그래도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저들이 창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훨씬 더 천국에 먼저 가 있고 얘네들은 먼저 구원 얻는다.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섰을 때 반응이 틀립니다. 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자기네들은 너무나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도 뒤에 서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나가갖고 앞에서 막 난 11조 드렸고 못 땡겼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막.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라는 건 근본은 이겁니다.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심령이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 대신 이분이 와서 있을 때 이분이 딱히 뭔 말 안 해도 심령이 찔러 쪼개짐이 되고 바로 중심이 드러나면 아 내가 정말 이런 자구나. 그리고 바로 바닥 회개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수와 하나님 메시아.
근데 우리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찔리면 챙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 회개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마다 뭐 신경 쓰죠 주로? 이 복음서도 쭉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입장, 사람이나 어떻게 볼까? 백성이 이렇게 생각함으로 승질나지만 안 때렸다. 뭐 이런 거 주로 나오잖아요. 그죠? 지네들은 승질나고 잡고자 하였으나 백성이 하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못 건드렸다. 뭐 이런 거.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 일단 둘째 문제입니다. 먼저 보시는 건 정말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를 보십니다. 이게 키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십니다. 이렇게 화를 내세요. 뭐라고 하느냐? 야, 당나귀도 자기 주인 알아보고 찾아오고 뭐 동물도 다 그러고 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는다. 나에게 나오질 않는다. 와갖고는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이런 너희가 무슨 절기라고 모이고 뭐 성회라고 모여갖고 이렇게 하면서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걸 내가 역겨워서 못 봐주겠다. 누가 너희한테 그걸 요구했느냐? 너희가 와갖고 동일하게 삶 가운데 악독한 죄악 그대로 있으면서 내 앞에 와서는 손 들고 기도하고 분향하는 거 나 못 봐주겠다. 너희가 내 앞에 얼굴도 양만 찍으러 오느니라. 나랑 좀 변론 좀 하자. 하나님이 지금 누굴 책망하십니까? 예배 모양이 있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말라기 보십시오. 예배 모양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이러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나는 너희에게 고백하지만 너희는 말하기를 대체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 나 뭐 어떻게 이것도 안 해주는데 뭐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너희의 상전에게 아버지에게 공경함이 있는데 사람인 너희 상전과 주인에게도 나는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제사 드리듯 이 거룩한 음식을 바치게 떡을 들고 와놓고는 다 그냥 썩어 빠진 떡 들고 와서 바치고 재물을 바친다고 들고 와놓고는 다 문제 있고 하자 있고 너희 쓰대 남은 것도 대충 와서 바치고 그러면서 너희는 말하기를 내가 뭘 더해드릴까요? 하나님 뭘 더해드리고 뭘 바라세요? 너희의 상전들, 사람의 상전들, 너희 아버지들에게 얘기해봐라. 받을 수 있나 그것을? 계속 책망하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나에게 예배드리러 와서 번제를 드리고 뭘 바치고 다 하는데 내가 피의 굶주린 자냐? 내가 무슨 네가 그 제물로 바치는 그 고기 못 먹어서 안 달란 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대체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뭘까요? 종교적 모양이 있어도 이러세요. 뭘 원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근본을 좀 보길 원합니다. 근본을. 사람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직접 안 먹었지만 저기 위에 때 먹어갖고 지금 우리 이 고생 하잖아요. 맨날 승질나게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리 위에 분들이. 이분들이 선악과를 다셔갖고는 나온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결과는 이거였어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왜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대요, 없대요? 지식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진짜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지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가. 온 우주에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다 진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거룩입니다. 무슨 막 종교적 이 열심을 내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거하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거룩이에요. 근데 죄란 건 이 진리 대신 하나님 안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어긋나 있는 게 죄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에서 나오는 결과들 있잖아요. 흔히 우리 세상 사람들 보잖아요. 믿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믿음이 커요. 심하게 커요. 어떻게 세상에 온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는 걸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시고, 막 우리가 막 원중인데 이렇게 됐다는 걸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근데 왜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 얘기는 우리가 가서 막 증거해주고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진리 대신 하나님에서 어긋나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진리는 못 믿겠는데 하나님은 부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도 안 해보고 다 아멘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죄의 증거예요. 근데 선악과란 건 이 무슨 뭐라고 사과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무슨 과즙이 이렇게 100%막 죄성 이래갖고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것은 이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걸 죄라 그럽니다. 말씀에 어긋난 것. 근데 이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무 열매였냐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으로 다 아담도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걸 먹으니까 지가 기준이 돼갖고 뭘 하냐? 이건 좋은 거 나쁜 걸 쭉 나눕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 자기가.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죄성의 근본이에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악독한 죄성은 종교입니다. 종교란 건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창조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를 해도 이분에 대해 추측을 할 수 있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이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분의 은혜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끼리 자랑할까 봐요. 나는 공부 더 땡겼고 박사학위는 땄는데 이런 거 할까 봐요. 하나님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채로 그냥 창조주란 존재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 사람은 무조건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 때 창조주와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요즘 많은 세대들 상실했지만.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이분이 알려주지 않은 채로 창조주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만 알면 나오는 게, 야,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자. 요렇게 좀 행동을 하자. 자기네들끼리 선악을 기준으로 좋은 거 나쁜 거 행동 공식, 수학 공식처럼 패턴을 쭉 만듭니다. 이게 종교예요. 사람이 만든 거. 창조주가 혹시 잘 봐주겠지 하는 이 종교. 근데 이 근본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선악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갖고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선한 거, 이런 거, 아닌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들잖아요. 이대로 살아요,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가장 악독한 죄성은 종교인데, 그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특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종교에 빠진 사람은. 첫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참 진리인데, 참 거룩인데 말씀에 거하지 않고도 자기가 만들어놓은 행동 패턴대로 살면 자기는 진짜 의로운 줄 압니다. 자기 정말 의로운 줄 알아요. 둘째, 여기에 빠져있는 깊이가 깊고 한마디로 자기의 의가 세면 셀수록,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참 진리가 오잖아요. 이들 삶 가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찔러 쪼개지고 드러나죠. 중심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었냐 다른 게 내 주인이었냐, 이게 드러나는데, 이게 드러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돌이키시려고. 근데 여기서 반응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자기 의에 대한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되려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왜 그렇게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본체가 왔는데도 멸시하고 무시한 줄 아세요? 자기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출처가 어디죠? 자기가 만든 행동 양식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기독교인, 유대교인 이런 종교가 실제 이슬람이건 실제 종교라고 사람들 치는 이거 있죠? 종교들. 이거에만 있는 사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거에만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무신론자들도 보면 정말 인생을 막 험악하게 막 살면서 어둠 가운데 막 이렇게 막 뒹굴러 다니면서 자기는 진짜 멋있고 의로운 줄 알아요.
그 사람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개똥 철학입니다. 자기 개똥 철학대로 지키고 있으면 자기는 의롭고 괜찮아요. 이게 다 죄성입니다. 근본된 죄성.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라리 자기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죄인인데 어떡하지? 이 10년의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서 하나님은 은혜였어요. 굳이 죄가 뭐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이 뭔지 똑바로 아는 사람한테는 설명해 줄 필요 없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막 이거밖에 없어요. 와우! 우리 진짜 살았구나.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 들이대면 제일 부담스러워요. 또 저 얘기네. 알았어. 부담돼. 누가 십자가 지려서 날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똑바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는 다 부담이에요. 다. 근데 우리들 봅시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신학자와 이 성직자들이 이처럼 많이 나오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신학자들, 지금처럼 많은 성직자들, 목회자들 나오는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장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딴 나라 갈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만 봅시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똑바로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제국이 뒤집어집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자기 친구들이랑 마음을 딱 정했어요.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바벨론 엉망진창입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전부 다 우리는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다. 근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중심을 정말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심을 받으시고 일어난 놀라운 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일은 이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을 주세요. 꿈을 받았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좀 많이 험악해요. 얘가 왜 험악하냐면 지 멋대로야. 우리가 뭐 지도자가 어쨌든 정치가 어쨌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썩어나서 이것도 둘째 문제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주께 속해 있냐 안 속해 있냐, 이게 모든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중심을 정했죠. 그랬더니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꿈을 딱 주세요. 다니엘한테. 느부갓네살한테. 근데 이 포악한 형이 꿈 깬 다음에 얼마나 포악하냐면 꿈 얘기를 안 해줘. 뭔지 안 해주고 그 당시 때 생각해보세요. 온 땅이 전부 다 우상 숭배했었어요. 그때 엉망진창. 자, 알다시피 지혜자들, 이런 박사들, 이런 사람들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7가지 특성이 나와 있는데, 그때 나와 있는 게 지식, 모략, 전략들, 모략들 근본이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다 원래는. 옛날에 우리가 유명한 뭐 책략가들, 무슨 뭐 제갈공명인 이런 사람들 있죠. 전투 책략가들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실상은. 물론 성령으로 꼭 됐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그 바벨론 제국에 있던 박사들 이런 사람들도 다 영적인 사람들, 한마디로 무당, 뭐 무슨 도사, 도당네들 뭐 이런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로 지금 따지자면 그 애들 널려 있는데 이 왕이 얼마나 포악하냐면 지가 꾼 꿈을 내용을 얘기도 안 해주고 꼬장 부려요. 막 이래. 야, 다 불러. 근데 막 왔어요. 왔더니 하는 말을 뭐냐면 꿈 얘기 안 해주고 너 맞춰봐 임마, 맞춰봐. 아이 꿈을 좀 얘기를 해주자. 그냥 맞춰봐. 네가 또 신통하면 맞춰봐. 이러는 거예요. 막 얼마나 환장할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불러갖고는 무조건 그때 쓴다 생각해봐. 그럼 무시하면 돼. 이상한 애면. 근데 얘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포악한 게 못 맞춰? 야. 내가 날짜 정할 테니까 그때까지 못 맞추면 니 박사건 뭐건 니 다 죽을 줄 알아. 전 제국에서. 우리 따지면요. 우리 지금 저기 대학가 앞에 뭐 유흥가 쪽 가면은 타롯 보신 형님들 있죠? 타롯 보고 사주 땡기고 이런 분들, 막 점집 차린 이런 분들한테 갑자기 폭군이 불러갖고 야, 내 꿈 얘기도 안 해주고 안 맞추면 니네 전부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거야, 독재자가. 그러면 지금 보면 그 무당들의 입장에서 갑자기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진 거예요. 무당들이. 나 죽었다. 나 끝장이야. 진짜 어떡하냐. 아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됐다고 얘기 안 해. 막 이 주님이 하시는 그 섭리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지혜자. 그래갖고 주님한테 주여 기도로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해석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 바벨론족이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그죠? 바벨론족이 모든 귀신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난 진짜 없구나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한테 꿈의 석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은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때 상황이 아무리 엉망진창했을지라도 상관없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짜다. 섬겨라. 이런 일이 다니엘서에 계속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제국이 뒤집어져요. 나라들이 뒤집어져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들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요. 김포공항에 밤에 교회가 진짜 끔찍하게 많더라고요. 빨간 십자가 막 다다다다다 있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마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 기록만 볼게요. 기록만. 그냥 내가 체감으로 안 느껴지니까 설마 이런 거 말고 기록만 볼게요. 자살률 1위입니다. 이혼율 1위예요. 음란 탑급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달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나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시든가 여러분 주변의 캠퍼스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천만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도 많은데 도대체 무엇이 모자르길래 우리에게 신학 지식이 모자랍니까? 유학 가서 박사하겠다는 교수가 모자랍니까? 직분이 모자라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정말 예수님께 중심되지 않는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포함하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사단에게 속아서 모양은 틀리고 여러 가지 미끼들은 틀리지만 그 팔레스타인의 자살 테러 때문에 속아가는 그 청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 똑같은 삶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다 그랬더니 예수님 거절한 자기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자기 신학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래요. 사람들이 메시아 그랬더니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진리다 그랬더니 이 신학자 아니면 뭐 목회자를 신학했다고 한 사람이 출처가 있는 분들이 이러는 거야. 저들은 다 말씀 몰라갖고 다 저주받아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랬더니 같은 목회자 우리 따지면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이 궁금증 많으셨던 형 있잖아요. 이분이 딴지 걸어요. 야 우리 율법에도 보기에는 야 어떻게 우리 그 사람 증언 말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야 너 모르냐? 갈릴리의 선지자가 못 나. 성경 뒤져봐. 질문. 갈릴리 출신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지도 몰라 잘. 지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똑바로 하면 몰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거절했던 거예요. 어디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냐? 베들레헴이라 돼 있는데 지가 알고 있는 것들 있죠. 이거에 뿌리 내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정말 불쌍하게. 차라리 몰랐으면 날 뻔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낫지.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 역할까지 가는 이 끔찍한 짓. 이거의 뿌리는 자기의 의입니다. 이들이 왜 못 알아들었냐? 하나님은 은혜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알아봐요. 예수님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냐? 눈앞에 보고도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왜 못 알아봤냐? 아까 우리 신명기 29장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다는 이 지식적 교만 때문에 실제 진리를 못 알아봤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6년 됐습니다. 신학하셨던 분들 중에 제가 여지껏 6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 정말 안타까웠던 건 과연 이분을 내가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이 종교가, 이 사람들이 그럼 종교를 쓸데없는 짓을 상관도 없는데 왜 하는지 아세요?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왜 하는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찬송하는 존재예요. 존재가 그래요. 근데 참 하나님을 내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찬송합니다. 그거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그죠? 식당을 보면 어떤 식당이 있는데 진짜 맛이 그냥 그래요. 보통이에요. 내 식당 주인이야. 보통이야. 근데 이 새로 지금 내가 식당을 개업했으니까 사람들을 좀 내게로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뭘 하냐면 난 친절하지도 않은데 야 우리 집 트레이드 마크는 친절. 그래갖고 무조건 막 친절한 거야. 식당. 많이 하세요. 막.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이 사람이 친절한 이유는 뭡니까? 진짜 친절해서요? 아니면 사람을 자기로 끌기 위해서요? 그렇죠? 어떤 모양으로든 이 친절뿐만 아니라 뭘 하면은 어떤 모양으로든 다 자기 피할 거리를 만들잖아요. 우리 개개인을 봤을 때요. 우리 개인의 죄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정말 주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나를 숭배한 존재예요. 난 나를 숭배하는 존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죄성을 심플하게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거 영어로 Look at me. 나 좀 보라 이거야. 나 좀 이거 한다 이거야. 나 좀 한 달까지 한다. 나 좀 대단하다 이거야. 막 한 달까지 한다 이거야. 막 이게 죄성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를 높이게 하는 것. 자기를 마음에 들게 하는 것. 이게 존재적 음란함이자 죄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로 다 이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불쌍하게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음악을 했습니다. 음악을. 예술하는 사람도 혹시 주변에 있으면 보십시오. 예술을 하는데 음악을 할 때 저는 제 젊음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다. 제 미국에 있는 그 장학금 5년 보장돼 있는 거 제가 때려쳤어요. 멋있는 척 하려고. 이걸 때려치고 음악했다 그러면 멋있어 보이죠. 왠지 이거. 또 다른 친절이 있죠. 식당에서 만드는. 또 다른 것. 음악을 막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음악을 원했냐면 음악하면 영감을 땡겨야 되잖아요. 영감을 막 멋진 썰 좀 풀어야 되잖아요. 스토리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 심지어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 정신병자였어요. 제 정말 친한 사람들 중에 끔찍한 막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바랬습니다. 그럼 스토리가 되거든요. 영화 하신 분도 이래요. 자기가 이 인생을 예술이고 뭐 거는 정도에 따라 이게 강도가 틀린데 심하면 이 정도까지 나와요. 막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이걸 막 눈물 닦으면서 막 음악 쓰고 있어. 영감 생겼다 이거. 영감거리 지금 스토리거리 생겼다 이거야. 이게요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저는 아예 대놓고 음악이 남들에게는 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야, 나 음악 좀 음악이 엉망이잖아. 요즘 내가 음악 좀 제대로 할게. 이래갖고 핑계 댔는데 결국에는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나란 놈이 음악을 통해서 좀 높임 받아갖고 인정받고 싶다 이거예요. 인정. 다시 얘기하면 음악이라고 하는 건 저에게 있어서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어요. 다른 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돈일 수도 있고요. 남에게 보이는 좋은 성격일 수도 있고요. 다 틀려요. 이거 건데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걸 죄성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이 근본 모양은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영적 음란이라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나를 위해 끌어오기 위한 이 끔찍한 존재적 음란함.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요. 이게 파악이 안 돼갖고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죽어마땅한 놈을 살려주셔갖고 뭐 전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운 거 그냥 쫓아다니면서 맨날 애들 막 야 예수님 살아있어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난리쳤어요. 예배 뭐 장소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 주시면 그냥 길이건 어디건 예배 막 갔어요. 그냥 기도. 근데 저희 교회에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모든 걸 했던 이유는 전도 예배 뭐 기도 이런 거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요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만 믿음 좋아져. 물론 대부분은 미친놈 이랬는데 그 중에 또 이렇게 믿음 좋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 신경 안 썼는데 이게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래갖고 정말 쪽팔리기인데 기도를 하다가 인기척이 들리면 더 오바해. 와 막 예쁘사. 겉모양은요 똑같은 예배고 전도고 기도인데 내가 하는 그 중심의 의도가 전혀 딴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그걸 딱 들으시니까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애들 마음 말도 안 돼. 그거 나 아니야. 넘어갔어. 계속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빨리 순종하고 그냥 아멘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험한 꼴 보십니다. 저처럼. 계속 이걸 인정 안 했더니 어느 지경까지 갔냐. 같이 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죠. 눈물 흘리죠. 은혜 있어요. 하나님 마음 부어줘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나누는 근본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나 너보다 믿음 조금 더 있어. 나 너보다 조금 잘났어. 너보다 조금 나 조금 더 알아. 요 동기를 나누고는 하나님께 또 들이대신. 너 이러고 있다가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래. 아니야. 하나님 아니에요. 이것도 수긍 안 하니까 이제 완전 최후의 이 막장을 간 거예요. 막장을. 제가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 좀 약간 좀 이렇게 어둠에 많이 깊게 딩굴렀어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좀 이렇게 팍 넘어져요. 전 그냥 넘어진 건데 보통 이렇게 모태신앙들 보면 팍 넘어져 보니까 막 너무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막 회개하고 막 진짜 하기 싫으니까 나 진짜 잘못했어 이러고 이제 와갖고는 기도 모임에 나누는데도 나 진짜 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 진짜 어제 이런 끔찍한 짓을 했는데 나 지금 기도해달라고. 나 진짜 나 죽어야 된다. 기도해달라고. 이걸 나누는데 눈물도 있고 통회함이 있는데 그 근본에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냐. 나 이런 것도 너한테 나눌 수 있어. 난 믿음 너보다 조금 좋아. 이 미친놈이 죄인 것까지도 지가 의롭게 생각하는 거야. 막 모든 거 합력해서 다 미치겠네. 어떻게 내가 높아지는 거야. 막 미치겠는 거예요. 죄송해요. 미친놈 그랬더니 싹 눈빛이 다 놀라시네. 미친놈이잖아요. 그죠? 죄도 하나님께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콜링하시는데 제가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교회에서 또 똑같은 예배 기도 전도 모양인데 이게 누가 어떤 특별한 자매도 아니야. 이게 불특정 다수의 자매들 있죠. 교회 그 마음 또 훔치고 싶어 이러고 있다는 걸 딱 조명하시니까 제가 그때 무릎 꿇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도 끝까지 버틴 게 이거였어요. 나 진짜 난 진짜 인간 말종이다. 난 답이 안 나. 난 하수구다. 난 끝이다. 난 답이 안 나온다. 나는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 만나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거룩하신데 저는 너무나 끔찍한 하수구 같고 그래갖고 저랑 상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발 저에게 떠나가십시오. 계속 나를 쳤어요. 떠나라고. 근데 주님은 계속 찾아오시죠. 아픈 애가 의사가 필요하지. 너 어찌자여 죽고자 하느냐. 내가 돌이켜 살라. 내가 사는 거 기뻐한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나는 끝까지 주여 당신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십시오. 전 지옥 가야 됩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던 이 와중에도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말 은혜를 베푸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보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정말 놀라운 이 근본적인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 성령께서 딱 어떻게 책망해 주시냐면은 지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졌으면 지금 발발 겨도 지금 안 될 판에 빨리 가라 이거야 막.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스스로 아직도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그건 지식으로 알겠다 이거야. 은혜 좋죠. 근데 그래도 난 예수님 믿고 나 좀 이렇게 말씀 좀 알아가고 좀 이렇게 하는데 의가.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
이 선고가 뭐냐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난 지옥 직행이구나. 그냥 난 존재가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존재구나. 난 그냥 직행이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죽는다. 그때 이 노래 가사 고백이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그때부터 실제 고백이 됐습니다. 난 주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 유대, 기독교. 그 중에 기독교만 보자면 천주교, 개신교, 그 중에 개신교만 볼게요. 개신교 보면은 장로교, 침례교, 쭉. 장로교만 우리나라만 볼게요. 합동, 통합, 똑같은 이름 계속 바꿔갖고 막. 그런 교단 틀린 것도 빼고 같은 우리 교회 안에만 봅시다. 구역 식구들끼리만 보세요. 셀 모임끼리 보세요. 사이가 정말 좋아요? 아니면 다툼이 항상 있나요? 질문입니다. 뭐 때문에 다투죠? 세상 것 때문에 다투나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기준 때문에 다투나요? 각자의 기준 때문에 다툽니다. 예수님이 왜 몰아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우리에게 자유는 정말 놀랍게 말씀에서 출현한 어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지식적으로 출현한 행동 공식 있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기에 의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엔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행위 구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 전부 다 난리칩니다. 한국에서 미쳤냐 이단이다. 전부 다 행위 구원에 끌려 살고 있어요. 실상은 다. 참 자유, 참 진리 아니라 그냥 이 맞는 행동 양식하면서 죄 지면 양심 찔리니까 이거 좀 더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좀 봐주겠지. 다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몰라요. 이렇게 종교에 묻혀 사니까 여기에 대한 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에게 정말 주인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십자가 복음을 딱 들이대시면 벗어나요. 싫어. 저건 뭐야? 저거 너무 이상해. 극단적인 이단이야. 막. 이거 실상입니다. 지금. 믿음은요. 들으면서 옵니다. 믿음은. 사람은요. 각자 다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장에 얘기합니다. 믿음은 내 개념, 내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힘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 실체를 내가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상관없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좀 험악하고 그래도 이런 소망이 있겠지. 이렇게 살면 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소망을 갖고 다 살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끊기잖아요. 이 믿음이 끊기잖아요. 그럼 그때 사람들 자살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정말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난 하나님을 믿는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 보통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거짓 선지자 하면 밑에 말씀이랑 엮어갖고 무슨 우리가 평상시에 못 봤던 표적과 이적과 기적 나오면 그게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전체가 이 거짓 선지자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판별하시는지 보십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행하냐 안 행하냐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냐 아니면 정말 행하냐 이 차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얘가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 차이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세상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승질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지만 이들의 존재적으로 아는 건 이거예요. 예수라는 건 다른 종교와 다른 것들과 틀리게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들 존재가 알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내가 예수 모르는 내가 움직이는 똑같은 가치로 움직이는데 똑같이 내 몸뚱아리 안주하고 똑같이 돈 잘 벌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편안하게 사는 거 내가 그렇게 움직여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기적인 것 때문에 질려 죽겠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가 똑같이 예수 이름 갖다 발라놓고 그렇게 움직이냐. 그래서 개독이라고 소리치는 거고 그래서 난리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어둡고 안 어둡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세게 책망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마음 훔치기 위한 그 도구 있죠. 저에게는 음악이었던 그 도구. 이것이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죠. 종교짓 하는 이게 바로 이들이 자기 생명을 다 걸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여금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 마음을 훔치려고 했던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강력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보면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혀 세상을 못 바꾸냐? 필드는 똑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썩어진 가치 때문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든 뭐 체험이 있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가치를 가르칩니다. 왜냐면 다 음란하고 그걸 되려 장려해줘요. 그걸 막 장려해준다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히 할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거룩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된 것은 진리가 진리 책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어마어마해요. 에스겔에게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네가 저들에게 내가 준 말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저를 죄악 가운데서 그냥 죽을 거다. 근데 그 핏값은 내가 너에게 찾겠다. 네가 저들에게 말했는데도 저들이 안 듣고 한다. 그럼 저들은 저들 죄악 가운데 죽을 거지만 핏값은 내가 너에게 찾지 않겠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 땅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말씀보다 높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보다 더 높은 게요. 교회에선 당회장 목사님 말씀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습니다. 신학대에선 이 썩은 지식 주워받은 놈들이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철학화시켜갖고 권위가 저게 더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인용합니다. 세상에 있는 학문을 인용합니다. 심리학을 빌립니다. 법정 앞에 섰을 때요, 혹시 재판 앞에 서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재판장 앞에 법원에서 이렇게 섰는데 검사랑 변호사랑 이 법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철학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야, 그런 얘기도 좋겠다. 저런 얘기도 말이 되네. 그것도 좋겠다. 야. 그런 주의도 있냐? 이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살리는 법이에요. 법이라고요. 법. 아멘. 우리 사망에서 건지는 법입니다. 합법적인 법. 이 법이 법 취급받지 않고 좋은 얘기들, 철학들, 온갖 잡다한 희석하는 것들 다 들어와서 교회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되려 이상한 취급받는 게 요즘 우리 실태입니다. 다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히 확인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종교적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그대로 내가 갖고 놓고 나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랬으니까 난 끝났고 그래 이렇게 더 살자. 신학 때에도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이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뵙고 그분의 솔직한 고백을 다 들었는데요, 신학 때 그분이 왔던 목적은 똑같이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 이 높아지고 하는 이 썩업소의 기준이 있죠. 어떻게든 나 높이고 나 하고 교회가 자기 그 잣대였대요. 신학 때 와서 자기가 배웠던 거는 다른 것을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세상적으로 마케팅할까, 뭐 할까, 높일까, 설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룩겟미 하는 거 배웠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배우고 자기도 정말 몰랐대요. 이러고 나와서 교회를 차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만들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말씀은 멋대로 가감되어 있습니다. 희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집사를 직분을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가감했다. 천벌받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말씀은 누가 잘 전하냐 못 전하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영양분이기 때문에 맛이 없을지라도 말씀이 영양분 그대로 나갔으면 삽니다. 그대로 안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 배불러갖고 취향마다 저는 양념이 없네, 너무 맵다 짜다, 이 정신 나간 배불린 소리 하니까 다 못 먹는 거예요. 생명을 너무나 우리가 배불러갖고요. 멋대로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학도 그걸 아예 뒷받쳐줬습니다. 이런 주의 저런 주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전만 해도 벌벌 떨었어요. 베드로가 어떡하냐, 우리 주님을 잡아 죽였으면 우리도 끝장이다. 근데 이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인된 다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세상 권세들이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죽여버릴까봐 무서워 집에 문잠 잠겨 있던 사람들이, 문잠 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잡혀가서는 너가 그 얘기 하지 말고 막 때리고 난리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겠느냐. 잠언이 얘기합니다. 확실한 증인의 고백은 힘이 있다. 다른 사람이 쥐어준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느끼고 맛봤던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느낀 그대로 전하는 이것,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동행하는 것,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움직이는 존재이십니다. 우리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 그랬죠. 내가 들어왔던 그것, 내가 진짜 바라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겉 간판은 똑같이 선교구, 예배구, 사역 단체일 수 있습니다. 사역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신학을 배우는 여러분의 의도와 중심의 이유, 동기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나를 높이고 싶고, 이걸 통해서 내 이름 날리고 싶고 다른 사람 마음 훔치고 싶은 똑같은 이것입니까?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지옥 가십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록 지금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린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인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들었던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신학이란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신학이건 뭐든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보다 높이 위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누가 안 시켜도 혹시 신학대 왔고 열심히 하시는 분 있다면, 선교사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 목사가 되고 싶어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 이 중심과 동기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시냐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뭘 하든 왜 하시느냐에 감동받으세요. 중심을 감찰해주는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신학 지식과 어떤 종교 공식으로 정해놓은 공식의 잣대 비춰봤을 때 그 안에 들어있으면 너는 하나님 사람이다 아니다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죽어있는 어떤 신학 지식 공식에 머물 수가 없으세요. 이 신학 지식 공식 교리 이런 것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살아계신 진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이 말씀보다 높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50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성도는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이 제사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하나님 등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이 죄의 삭은 내가 느끼건 안 느끼건 동의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사망입니다. 지옥행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방향 내가 이대로 가고 하나님 부담스러운 분으로 가고 있으면서 내가 양심상 걸리는 조금 잘못한 것들 아니 안 하지 뭐 아니 했다 또 하고 이게 회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쇼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실망하시는 분 있다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실망하실 때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보이는 모습 말고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이 새까만 나의 중심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오셔서 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사람의 우리가 이 존재적인 끔찍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죄, 존재적인 죄,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신 사람으로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부딪힌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이걸 지식으로 아냐 모르냐 묻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끔찍한 모습을 다 아시고도 나를 그래 버려 이렇게 하고 벌 주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을 하고 싶으십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고도 생명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증거된 그 생명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십자가로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이것,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내 전부로 사랑하는 이것,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정말 참된 주님으로 삼는 이것,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것은 종교로 어떤 종교 공식으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제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제 아내랑 저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언약 관계가 있는데 결혼이라는 건 이 언약 관계입니다. 서로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고 하는. 근데 이 결혼을 해놓고는 제가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 마음은 방향을 아내를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존재적으로 음란하니까 예를 들어서 날 높이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훔치고 싶잖아요. 두리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기회를 보고. 근데 제 아내는 저를 생명 다해 사랑해요. 제가 오늘 총대 메고 나쁜 예를 다 듣는 생명 다해 사랑해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너무 사랑스럽고 자유롭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귀찮아 죽겠어요. 짐이야, 짐, 부담이야. 나 멋대로 인생 살고 싶은데 꼭 걸려. 얘 눈치를 봐야 돼 막. 참으로 구원받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부담스럽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올가맵니다. 알기가 무서워요. 그냥 진리를. 그러면 제가 뭘 하냐? 우리 와이프에 대한 사항들이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쓴 일기가 있어요. 성경이나 칩시다. 일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고 싶어서 막 이걸 성경을 뒤지고 어떤 존재인지 더 알아가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은 등진 다음에 이제 이 뒤지는 이유가 얘는 요런 조건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저희 맨날 듣는 예인데 제 아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뒤져보니까 5분 조건이 있는 5분의 율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제가 다른 그 옆에 애랑 5분을 얘기하면 그때부터 확 맛이 가는 거야. 이제 우리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그게 5분의 조건이야. 여기 써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정말 중심을 다해 사랑하면 5분이건 5초건 상관없어요. 난 마음이 다른 데를 보질 않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다른 거 보고 미친 거죠. 이건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나 이런 것들. 근데 등치고 있으면 저 딴 데를 향하고 있으면 이 5분 말씀 이렇게 봐드립니다. 5분? 그러면 다른 여자 4분 55초까지는 괜찮겠네. 그러면 5초 혹시 모르니까 남겨두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생명 다한 회개가 없다면 사람이 정말 종교성이 심해져요. 왜냐하면 이 주인 자리만 바꾸면 하나님의 존재적인 거룩함이 주님께서 내 주를 임하시는데
그냥 이거 안 하니까 딴 걸로 때우려고 순종보단 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울처럼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사슬과 같은 똑같은 죄. 이걸 중심을 안 드리고 이거 귀찮으니 이거 안 하니까 또 찔리니까 또 다른 뭐 봉사하고 막 이러니까 맨날 짜증내고 봉사를 선교도 짜증내고 선교도 그 중에 내가 더 높냐 네가 낫냐 내가 좀 잘났냐 이거 따지고 맨날 싸우고. 여러분과 하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존재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의 값에 대해서 십자가로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서로 이렇게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양방향, 서로를 향한 이 방향, 서로 못 주고 단달라져.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주변에 무슨 필요, 그냥 막 조건도 없어요. 못 주고 단달해요. 그냥 서로 이렇게 영원히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히브리 말로 잘 알고 있죠. 야다, 아는 거, 야다. 아담이 하와를 야다하면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야다입니다. 이 언약관계, 이 친밀한 결혼관계에서 서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식을 아는 이 관계가 아니라 존재를 서로 알아가는 이 야다, 알아가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관계 가운데서 알아가는 이 살아있는 관계가 구원입니다. 이걸 공식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러니까요. 다 중심은 바꾸지 않고 이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맨날 공식 싸움 하는 거예요. 야, 저건 저렇게 얘기하면 뭐 행위구원이야. 저렇게 하면 좋아하는 거야. 이러면서 중심 안 바꾸니까 평생 행위구원 짓 하면서 사는 거예요. 종교에 묻혀갖고 그냥. 이렇게 하면 봐주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죄책감에 뭐에 찔려갖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중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말씀에 거하는 자라. 흔히요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또 종교로 돌아가고 무슨 뭐 계명도 옛날 10계명 다 이러고 있어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께 넘기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뭐의 인도를 받냐면 세상과 세상의 영, 세상의 말들 썩어 없어질 가시들 때문에 움직이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믿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거를 내 주인 삼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주인 자리가 정말 바뀌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갔을 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게 참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얻게 되고 없는 자들은 있다고 생각한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관계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지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도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언약관계 이 회개하신 적이 없다. 여러분이 성령 체험이 있냐,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냐 없냐에 대해 묻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있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몰라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살아있는 관계 안 들어와도 하나님 기적 일하시는 거 볼 수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그랬어요. 지식도 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에 타는 게 목적입니다. 방주에 자신은 안 타고 방주 분석만 하는 거야. 이거는 길이가 이렇고 재질이 이렇고 불 몇 도 하면 돼. 이것만 평생 연구하다 자기는 안 타고 홍수에 쓸려갔다. 이보다 불쌍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중심 안 바꾸신다면 이 방주 지식적으로만 알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타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다면 당연히 행위가 나옵니다. 우리 행위 때문에 의롭게 절대 될 수 없어요. 지가 아무리 종교 노력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존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심판받으셨습니다. 그 심판을 내가 바라는 그 믿음의 실상으로 내 심판이구나 실제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순교는 어떤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이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도 이 생명들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가운데 희귀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당연한 고백을 해놓고도
하도 한 사람이 없으니까 또 울어온 줄 알아요. 저희가 죄인으로서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게 시작이니까요.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 그러면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종교 공식대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가는 거였어요. 모세가 필요한 것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지식, 무슨 훈련, 애굽에서 받은 거 40년 동안 받은 거 다 털어야 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언제 가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다른 잡지식과 상관없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가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어떠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좌우되지도 않았어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통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 한 명만 있으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어두워 보이고 엉망처럼 보여도 세상은 바뀝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꼴로 있는지 묻는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묻는 거,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정말 순종할 수 있냐 이겁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쉬운 공식이 하나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하나님께 있어서 시키는 대로 다 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 우리 근본된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게 만약에 사실이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나쁜 길로 인도하실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 사실을 교회에 다니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니, 초신자들 말고도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알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께 다시 질문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왜요? 사람은 지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정말 마음을 든 그것, 나를 움직이는 본체, 내가 진짜 가치라고 여기는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거, 인생 가운데 정말 무엇을 바라냐, 그게 나를 움직입니다. 그게 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돈입니다. 인생의 결정을 낼 때 무엇이 그 결정을 좌우하는지 보십시오. 돈 많이 드냐 적게 드냐, 사람이 인정받냐 못 받냐, 이런 것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 인정받냐 못 받냐, 인정 못 받으면 우울증까지 걸려요. 남 앞에 좀 내가 높임 받아야 돼요. 무시당하면 아주 그냥 우울증 걸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살아가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내게 늦지 아니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때에 말씀하실 수 있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이분 살아있으니까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다. 나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주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인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나를 움직이는 이 힘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생명 다해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 때문에 은혜로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실상. 당장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장 이 길 나가서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순종하시기로 지금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시죠?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아멘 하셨지만 불안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불안불안하게 막 설마 요거 시키시면 어떡하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찮아요. 설마 요거 시키면 뭐. 자식이 있는 분들은 설마 자식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 약간 결벽증 있으신 분들은 설마 그 쓸데없는 막 더러운 오지로 갈아시면 어떡하나. 모르겠어 어떤 게 뭔지. 각자마다 요것만은 이거 절대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결정하는 건 아무 조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온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그 생명 깎아 녹여가 처하면서 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자기 아들 보내주셨고요. 완성하시고 십자가 완성하신 후에도 그 십자가 믿음 붙잡고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 생명 녹여 바치면서 순교해 가면서 이 복음 전해왔습니다. 우리 너무나 사랑하세요. 온 인류가 시작된 시간이 시작된 이 예로 우리를 말로 설명할 수 없게 영원히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사랑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사랑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기서 으쌰으쌰해도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부담스럽고 지옥에 머물 뿐만 아니라 진짜 안 돼요. 여기서 으쌰으쌰하는 거 속지 마세요. 묻고 싶은 개개인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옆 사람 저 눈빛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하나가 딱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순종하라 할 때 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당장부터.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이해 안 될지라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놀랍게 일하실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 와중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요건 좀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건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사람들과 도전할 때마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나오는 게. 그게 내가 여지껏 추구하고 싶었던 내 믿음의 실상이었어요. 내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였어요. 나를 움직이는 거였어요. 나의 두려움에 대해서 나를 움직이는 대상. 그게 기쁨이건 쾌락이건 두려움이건 뭐든 간에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내 참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지식적 관계 말고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동행하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 확실한 증인으로서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며 영혼들 섬기며 생명 다해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썩은 가치를 쫓아서 절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 때문에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주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났어요. 마치 물리공식, 화학공식이 하나님께 만드신 질서인데 이거를 내가 굳이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이 공식을 채용해서 어떤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옛날에 무슨 영적 경험 속지 마십시오. 경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관계, 정말 주인 자리 바꾸는 거. 하나님께서는 네가 체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았냐, 누구 뜻대로 행했냐, 그 행한다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놓치지 못한 부분, 이것만 안 됩니다 하는 그 부분, 세상 사람들은 존재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다, 명예다, 아니면 이렇게 육신이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부로 못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부분, 돈이건 명예건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을 움직이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겐 여러분의 삶이 고백인 이와 같습니다. 만약 돈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돈보다도 못한 분이시다. 그게 만약에 명예고 내가 사람에게 쪽팔릴까 안 쪽팔릴까 이게 문제라면 존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내 체면보다도 못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안다고 하는 우리들 때문에 모독받으시는 겁니다. 이슬람 청년 보십시오. 이 썩어 없어진 가치를 위해서도, 이 쾌락을 위해서도 기꺼이 그 죽음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그런데 하나님 안다고 하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이걸 못 내놓는다면 이것보다 하나님 모독받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실제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많은 게 아닙니다. 어떤 많은 요구가 넌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렇게 결정하시고 행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요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한 존재가 남게 됩니다. 이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 다한 사랑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언약관계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부들, 이 존재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얽매고 있는 그 어떠한 거든, 여러분이 어려워한 것이 어떠한 것이든, 놓기 싫은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미혹하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복과 빛과 사랑이 아니라 지옥 보내게 하는 사단에 덫일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만 진짜라고 생각해도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의 꼴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데 그 아들을 낳을 위해 보내주신 것이 픽션도 아니고 무슨 꼬시기에 만든 교리도 아니고 이게 온 역사와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내가 용서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실 때 소리를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됩니다. 여지껏 사람 눈치 봤던 거, 외식하면서 종교짓 했던 거,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다른 종교짓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안 들이고 내가 대신하려고 했던 거, 제사 드리고 있던 거 순종하지 않고 아예 나아가십시다. 이번만 우리 전부밖에 합당하십니다. 각자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각자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